독일의 경건주의라고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100년, 12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 종교개혁은 교리잖아요. 교리 중심. 그러니까 좀 딱딱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건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삶이다 이러면서 삶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나왔는데 그들 중에 아주 거장이 있어요. 야콥 필립 슈페너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 책을 읽었는데 그때는 저렇게 아주 그림도 있고 저런 책이 아니고 완전 진짜 무슨 옛날 책 있잖아요. 글씨는 쬐까맣고 뭐 그래요. 저 책을 보고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경건한 열망, 피아 데시데리아. 근데 저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하나의 반지라면, 반지 알잖아요, 반지? 하나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이 반지의 보석이다,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그 보석 중에서도 중심 부분으로 가는 게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봉독해 올린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이제 세 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저 노란색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보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냥 저는 다 색칠해서 보여주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는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은혜.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어떤 분은 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까지 해서 네 가지로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 세 가지 확실하게 세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세 가지의 은혜를 말한 다음에 3절에서 우리가 읽은 11절까지는 뭘 말하냐면은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근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누리게 된 거냐 이 얘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4장까지 로마서를 공부해 오면서 저나 여러분 같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배워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가까워질 수 있었던 관계였나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죄인의 관계입니다. 자석에 S극이 있고 N극이 있잖아요. S와 N극 이렇게 하면 붙잖아요. 근데 S와 S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자꾸 밀어내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가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을 해줍니다. 뭐라 말하나 읽어봅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피조물이죠. 그럼 좀 이런 표현 쓰는 것도 죄송한데 세상 말로 창조주가 갑입니까? 피조물이 갑입니까? 창조주. 네, 당연히 창조주가 갑이겠죠. 근데 그런 창조주와 우리가 원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를 들어 있다. 그럼 건물주가 갑인데 건물주와 원수가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유익은커녕 언제 쫓겨날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장사가 잘 되면은 꼭 그러죠. 나가라고 우리 아들이 할 거라고.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답답하고 그냥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그러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겠죠. 원수는 당연히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원수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겠죠. 뭐 겁이 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어떤 기적이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 버렸어요. 원수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느냐? 아들의 관계로, 양자의 관계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양자가 되니까 혜택이 엄청나요. 전에는 원수였을 때는 껄핏하면은 세를 올렸는데 양자가 되니까 세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니까 엄청난 혜택이 와요. 그 제일 큰 혜택이 뭐냐?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아요.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취급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니까, 아들이 되고 딸이 되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 영화 배너 보셨죠? 네. 배너가, 여기 젊은 친구들은 배너 영화 모르겠지? 2016년에 한번 리바이벌 됐었는데 배너는 꼭 봐야 됩니다. 인생의 영화입니다. 배너는. 거기 보면은 배너가 친구의 계략에 빠져서 노예로 팔리죠. 그래서 노예선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쇠사슬 차고 노예선에 그 노를 져야 돼. 그러다 노예선이 침몰하면 죽는 거잖아요. 빠져 죽잖아요. 근데 그 공격받아서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공격받을 때 거기 탔던 총독, 제독이죠. 그 총독을 배너가 구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총독이 배너를 쇠사슬을 풀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데려가서 자기의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제까지와 오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관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원수 관계가 청산되고 이제 더 이상 죄의 노래를 보지 않고 이제는, 예전에는 진노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화도 안 내시고, 예전에는 그러잖아요. 무서운 사람 멀리서 오면 도망가잖아요. 우리 교인들 길 가다가 나 저기서 보고 도망가. 제가 무섭습니까? 네. 근데 왜 도망가요? 네. 무서우면 도망가는데 싱그러면 가까이 오잖아요. 도망칠 이유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나면은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조직신학에서 부르는 말이 뭐냐?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 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칭의를 얻은 사람은 마음이 항상 불안할까요? 아니면은 평안할까요? 평안하죠. 마음에 기쁨이 넘칠까요? 염려가 넘칠까요? 기쁨이 넘치죠. 지옥 되는 건 없고 돈은 없고 쥐뿔도 없고 건강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면은 기뻐요. 평안해요.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런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멘이 벌써 이제 두 사람밖에 안 하거든요. 나머지는 안 평한 거예요 지금.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평안이 없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나무 한번 여기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자, 얘는 뭐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까 이거 과일 나무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얘가 다 커서 얘가 여름에 열매 맺는 나무라면 여기 열매가 맺혀 있겠죠. 그렇죠? 뿌리만 박혀 있으면은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근데 뿌리를 뽑아버려요. 이게 뽑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확 이렇게 그냥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뿌리가 뽑혀 있으면 얘가 이제 한 이틀, 3일째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죠.
그 열매 맺어요? 그러면은 말른 데서 안 나오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칭의는 우리의 뿌리고 화평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면은 우리에게서는요 자연히 때가 되면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열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화평이 없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뿌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뿌리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분들, 우리 집사 이복분 집사 아직 뭐 해외 수출 같은 건 안 하죠? 몇 번 해봤어요? 오, 세계적인 기업이네 이제. 우리가 왜 물건을 팔 때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는 이렇게 아마 한 분씩 나눠 가지겠죠? 그래 이제 그 계약서에 근거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을 이제 계약을 했어도 물건을 만들어 보내야 되는데 불안한 겁니다. 저쪽에서 대금을 안 주고 떼어먹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저쪽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유명한 은행의 지급 보증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떼먹으려고 해도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편안해질까요? 편안해지겠죠.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지겠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슬퍼런 원수로 지날 때에는 우리가 항상 뭘 해도 불안했어요. 이거 떼어먹으면 어떡하나? 이거 내가 이러다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항상 불안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급 보증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떼어먹을 일이 없어요. 왜?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계시면서 그 안에서 조율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불안해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약속을 그 약속 자체를 못 믿는 사람이에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지급을 보증해 주셨잖아요. 그럼 다 끝난 거지. 세상에서 은행이 보증만 해줘도 걱정이 사라지는 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걱정하냐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걱정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약속을 못 믿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보증하면서 증서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구나. 이거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막 밀물처럼 밀려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안쳐도돼요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틴틴파이브라고 하는 개그맨 그룹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김경애 권사님, 이일식 집사님 다 그들이 69년생, 70년생 다 그랬어요. 다. 그 5명이. 근데 그 중에 이동우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이동우. 근데 이 사람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을 앓습니다. 그것도 결혼하고 며칠 안 돼서. 그리고 2003년에 그 병을 앓기 시작해서요. 2010년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가족을 돌봐야 되고 건사회를 한창 나이입니다. 41살, 41살 나이에. 6살짜리 딸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은 소경이다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시력을 잃어갈 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아내가 뇌종양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아내는 왼쪽 귀의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남편은 시력을 잃었고 아내는 청력을 잃었어요. 그들 부부 가족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애가. 저 아이를 놓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딸이 결혼할 때 5분만 눈을 떠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소원이. 딸이 결혼할 때 5분만 눈을 뜰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땐 불행해 보이겠죠. 뭐 남편은 시력 잃어서 그런데 또 시력을 잃었는데 강아지 안내견을 못 데리고 다녀요. 저 사람이 개털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래서 맨날 이거 막대기로 이거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사람이겠죠. 아내까지도 청력을 잃었으니까. 6살 딸아이. 이제는 제가 커가지고 우리 둘째하고 아마 비슷할 텐데 나이가. 제보다 조금 몇 살 어리든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저 사람 내가 뭔 얘기를 쭉 소개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안 될 것 같아서 다 넘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저 사람이 우리가 볼 땐 불행한 사람인데 매일매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대요, 자기가. 그럼 그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평화고 누가 주는 평화고? 정말 초자연적인 평화고 신비한 평안이죠. 잔인하리만치 찢겨진 그의 삶입니다. 아니 하나라도 건강해야 될 텐데 부부가 둘 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아내도 남편도 평안하게 살아가요, 오늘. 그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건가?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한 답을 못 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안할 이유가 없는데, 평안할 건덕지가 없는데 어떻게 평안하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평안은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 그러한 기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평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심각한 거는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을,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평안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면 정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뭐가 내 마음속에서 평안을 뺏어가는 건지 우리가 그걸 찾아봐야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에게서 평안을 뺏어가는 요소가 뭐냐? 죄책감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는데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요.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도 뭐 용 빼는 재주 없어요. 세상 살면서 죄를 져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회개하면 금방 사라지는 죄책감이 있고 어떤 거는 자꾸 생각나는 죄책감이 있어요. 분명히 회개해서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몇 달 지나면 또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요. 그런 죄책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책감이 우리의 양심에 계속 고통을 주는 거죠. 찌르고. 예전에 암 환자 신방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암 세포가 주는 고통 때문에 막 울부짖으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막 그렇게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하고 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약을 주잖아요, 진통제를. 근데 진통제가 잘 들으면 괜찮은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더 놔달라고 그러고 더 센 거 놔달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안 들으면은 몰핀 같은 마약을 주죠. 몰핀도 안 들으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도 안 들으면. 자, 그럼 이제 몰핀이 들어가서 약효가 발휘돼가지고 통증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그 통증 사라진 게 끝까지 계속 갑니까? 끝까지 통증이 없나요? 몰핀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통증이 올라오죠. 죄책감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꾸 예수를 믿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자꾸 우리를 찔러요. 이 죄책감이. 말씀의 은혜 받고 나면은 용서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다시 죄책감이 머리를 쳐듭니다. 그러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사고라도 나죠? 그러면 그러죠. 이게 다 내가 죄 지어서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내가 죄 져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져가지고 애따 그냥 차 사고 나면 팍 하고 그냥 막 절벽에서 떨어져라 그럴 것 같으면요. 여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 저도 없어요. 저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쳐대신다. 우리를 후려팬다. 누가 살아남습니까? 그 앞에서. 아무도. 이거 좀 뭐 온도를 줄이세요. 춥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 다니면서 이 죄책감 때문에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저녁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깨뜨리는 원인이 뭐냐면 완벽주의. 제가 저기 조금 가까워요. 저는 뭘 해도 완벽에 가깝게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30, 40대가 다 빼놓은 몇 시간에 걸쳐서 빼놓은 그 2층 제 방 침들을 공사 끝나고 제가 이틀 만인가 다 집어넣었잖아요. 하루가 이틀 만에 혼자서. 뭐가 나와 있는 꼴을 못 봐요. 제가 흐트러져 있는 꼴을 못 봐요. 일이 있으면 일을 먼저 해결을 해야 쉬지. 일 해결하지 않고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격이. 아, 내 참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방을 쓰잖아요. 항상 청소는 제가 합니다. 방 청소는. 이렇게 지금 방 좀 치지. 이러면은 뭐 괜찮은데 이따 하지 뭐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그 소리 들리는 순간에 벌써 저는 움직여요. 아, 이 지저분한 데서 어떻게 사냐고. 결벽증에 걸린 사람 혹시 보셨어요? 결벽증? 하루 종일 쓸고 닦고요. 옷도 흰 옷만 입어요. 뭐가 묻으면 금방 보라고. 애들 학교 갔다 오면은요 못 들어오게 해요. 먼지 다 털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그대로 옷 벗어가지고 세탁기에다 집어넣게 합니다. 그런다고 먼지가 안 생겨요 집에? 하루 종일 쓰고 그냥 그 집에 신방 갔다가 아주 노려져 걸리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잠깐만요. 설교하는데 계속 머리카락 줍고. 제가 하루 갔다 와서 아주 그냥 정신이 혼미한데 그 남편 어떻겠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을 맛입니다. 결벽증도 일종의 완벽주의예요. 생활의 완벽주의도 사람을 이렇게 옴짝달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영적인 완벽주의에 걸리면 어떻겠어요? 영적인 완벽주의에 걸리면 좋은 거 아닌가 하겠지만은 이게요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왜? 자꾸 내 잘못이 보여요. 내 문제가 보여요. 내가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원치 않는데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죄 짓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막 사람 돌겠는 거예요. 바울이 딱 그랬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으로서 나를 건져내랴. 그게 뭐예요? 날마다 바울은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냥 못 견디는. 그게 영적인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완벽주의 빠지면. 그래서 죄책감과 완벽주의를 우리에게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이 영적인 완벽주의는 오히려 영적으로 민감한 게 아니냐, 그럼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물론 죄책감이나 완벽주의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유익을 갖다 주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리 유익한 거라 하더라도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화평을 못 누리게 한다면 그거는 마냥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죄책감이나 완벽주의가 죄는 아니에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불행한 일이에요. 거기 빠지면. 왜? 계속 나를 학대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 나를 학대하고, 나는 왜 모양인가, 나는 왜 지 모양인가 계속 그러면서 사니까 자유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행복해지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가 깨끗해서 받아주신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황 선배가 잘나고 예뻐서 받아준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나는 저 모양인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만 믿고 있는 있으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만 보시지 딴 거 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만 믿는 분들이 맞다면은 더 이상 저런 죄책감이나 저런 완벽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의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건물 얘기 자꾸 하는데, 월세를 한 몇 달치 밀렸어요. 그래서 건물주만 보면 막 그냥 막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그래서 만나면 좀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반드시 내가 야 다음 달까지는 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건물주가 그래요. 뭔 소리냐? 당신 월세 다 까졌어. 그리고 이제 이 상가는 당신 거야. 누가 와서 당신 그 월세 다 까주고 다 이 건물을 사서 등기 전까지 끝냈어. 당신 거라고. 그랬는데도 못 믿고, 아니에요,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월세를 갚을게요. 그러고 있는 사람, 그거 참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누구 안다고 해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아우, 저런 비유.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값을, 죄의 싹을 누군가가 다 갚아줬어요. 다 갚아줬어요. 원래는 우리가 그 삭을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걸 다 갚았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종 증서도 다 찢어버렸어요. 자유해졌어요. 그걸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이제 자유로워. 너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걱정하며 살지 않아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갚아야죠. 이런 소리 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그런 걸 보면서 도덕적 양심이 민감해서 그런 거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꾸 고통하고 자기의 심령에 그러고 찌르면서 사냐고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범죄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을 뻔했던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다시 살려주셨어요. 다시 살렸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우리의 모든 죄까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저 모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든인데 왜 우리는 일부 죄만 용서받은 것처럼 하면서 사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모든이라는 말을 우리 인간들은 과거에 한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런 거예요. 누가 나한테 큰 죄를 졌어요. 사실은 아닌데 우리 이일식장님이 저한테 큰 잘못을 큰 죄를 졌어요. 원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 잘못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가서 통 크게 내가 진짜 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다 용서하겠다고,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고 다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밝혀지지 않았던 어떤 잘못이 또 드러나요. 그리고 뒤에서 또 작당제를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들 뭔가를 꾸미다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가서. 보통 사람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만이 내가 그렇게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내 뒤통수를 또 치냐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못 참아. 안 봐줘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모든이라는 건 다 그렇게 과거에 한정돼 있어요. 지금 말하는 요 전에까지 지은 죄는 내가 다 용서해. 그런데 앞으로 또 나에게 지으시면은 가만 안 둬. 이게 우리의 모든이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까지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내가 지금 또 짓는 죄 이것 때문에 자꾸 괴로워하고 죄책감 느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는 과거에 한정돼서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에 한정돼서 사용해요. 왜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죠. 시간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어요. 지금 흘러간 요때가 과거고 지금이 현재고 아직 오고 있는 다음이 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든 지금 짓는 죄든 앞으로 지을 죄든 그 모든 걸 다 망라해서 용서하셨다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는데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때 한국교회에서 이런 죄책감과 완벽주의가 판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설교가 많았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짓는 죄는 훨씬 더 악한 죄다. 알고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모태신앙인들은 진짜 큰일 납니다. 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 저는 다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은 다음에 짓는 죄가 더 악한 죄다 그래놨으니까 나는 맨날 악한 죄만 짓는 인간이야. 나는 그러면. 그리고 알고 짓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떨 때는 죄 짓는 거 알면서 지을 때가 있어요. 이거 죄인데. 그럼 나는 용서 못 받으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나는 아무리 회개해도 내가 알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글생글 웃을 수 있겠어요? 못 웃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은 개뿔 맨날 다니는 내가 지금 내 진짜 큰일 난다고 나 지금 난
죽으면 씨 어디 갈 거냐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죽는 날까지 형벌만 생각하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옥에 가도 좀 덜한 지옥에 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나 하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는 일이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목사가 이렇게 진리를 잘못 해석해서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 계속 이런 자기 영적인 완벽주의에 빠져가지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찌르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결국에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그러고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 영적인 완벽주의에서 죄책감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비결이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1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작은 죄만 짓고 큰 죄는 안 지어서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이 아까 저한테 큰 죄는 안 지고 작은 죄만 지어서 우리가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열불을 내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부 모르고 죄를 지어서 화평한 것도 아니에요. 알고 지면 큰일인데 모르고 지어서 괜찮은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화평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예요.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할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때문이라는 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먼저 예수가 그럼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죠. 로마서 4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보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6절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했어요. 또한 8절에 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언제 죽어주셨냐?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 죽어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어요. 그럼 5절, 9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은 경건치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죽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러분이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모든 진노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진노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안의 근거, 화평의 근거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 다시 물어볼게요. 한 번 할 때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적게 져서 있는 게 아니고 회개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있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예뻐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용서받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또 죄를 질 거예요. 아니 대놓고 짓겠다 그러지 마요. 아니, 어쨌든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인간이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째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죄질 때에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 가지고 아이고 너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을 받고 너 같은 놈이 무슨 교회를 다녀 이런 소리를 해도 까딱하지 마세요. 왜? 나는 그 모양이라도 그런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완벽주의와 죄책감이 예수님의 희생보다 크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희생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 큰 희생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는데 왜 염려하고 왜 완벽주의에 시달리면서 불안해하느냐고요. 이제 앞으로 또다시 죄책감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즉시 여러분들은 이걸 해야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실 때 아멘.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괴롭고 자신의 완벽주의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절대 자기 자신을 보지 마세요. 쉬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2장 17절인가요? 거기 그러죠.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예수만 바라.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분은 아르헨티나 목사님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책 읽는 거 아니야? 저분의 책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렸어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저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당신에게 지루한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노동입니까? 노동은 어때요? 하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노동이에요? 노동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분 설교에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이제 새벽 예배에서 자유하십시오. 새벽 예배 굳이 여러분 거기 매이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은 어떤 의도로 한 거냐면은 목사들이 적어도 부교육자들이 원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새벽 예배를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말을 한 건데 이 목사들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제 너희는 새벽 예배 안 들어도 된다. 이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을 한 다음서부터 부목사들이 슬슬 새벽 예배 빠지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그 큰 교회의 부목사가 몇십 명이 넘을 텐데 100명도 넘을 텐데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다 자유로워가. 그래갖고 목사님이 한 달 만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설교했대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의무를 좀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부교육자들 내일부터 하루라도 새벽 예배 빠지는 사람은 가만 안 둡니다. 그랬더니 100% 참석하더래요. 그게 뭐냐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도하는 자유, 기도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려고 그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노동으로 받아들이더라.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쓰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요절 외우십시오 하는 거,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거 노동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짜증나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런 소리 나와요. 저 목사는 맨날 우리 괴롭히려고 아주 그냥 맨날 연구하는 것 같다고 그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노동으로 받지 말고 은혜로 받으세요. 아멘. 자유함으로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그걸 마음껏 행사하세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겁니다. 아멘. 저 목사님이요
빨리 끝내야 되겠다. 편두통, 저 이 책을 썼는데 제자입니까? 제 서재에도 저 책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유명한 책을 쓰고 정말 세계적인 목사가 됐는데 신학교 교수인데 저분이 편두통이 앓는 거예요. 편두통.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 설교하다가 졸도에서 구급차에 실려간 적이 몇 번씩이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중에 그 정도로 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아시는 이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 있죠. 참 안타까워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그걸 진짜 완전히 뿌리 뽑아주실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분이 편두통 때문에 설교하다가 목사가 야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몇 번씩이나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자기가. 그래서 유명하다는 신경과 의사, 뭐예요, 그거 정신과 의사 다 찾아다녀서 약은 좋은 약은 다 받아먹고 하다못해 저분이 뭐라고 책에 썼었냐면은 내가 신유은사 받은 사람한테까지 가서 내가 기도도 받아봤다 그랬어요. 자기가 목사인데도 신유은사 받은 목사한테 가가지고 기도도 받았대요. 근데도 안 낫더래요, 편두통이. 그런데 어느 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막 전율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아직 짓지 않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럼 이대로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부족하고 편도통을 앓고 정말 이렇게 간혹가다 설교다 쓰러지는 이런 부족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이런 저를 받아주신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속에서 그러더래요. 너는 설교자라고 하면서 여태껏 그것도 몰랐냐 이 멍청아? 그러더래요. 그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에 완벽주의에서 벗어났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났대요. 그리고 3주 후에 그 지긋지긋한 편두통에서 해방이 됐대요. 그리고 열심히 쓰임받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초청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편두통, 그 죄책감이라는 편두통, 완벽주의라는 편두통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선아 자매가 아기가 있죠. 지안이라고. 얘가 이렇게 딱 엄마 품에 안겼을 때 하영 자매가 가가지고 사탕 주고 지안아 일로 와 사탕 줄게 그럴 때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탕 받으려고 옮겨갔을까요? 고개를 팍 돌렸어요. 그래서 하영자매가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또 사탕을 줬어요. 2개 줄게. 그랬더니 또 다시 고개를 팍 돌리죠. 사탕보다 누가 좋다는 거예요? 엄마가 좋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언제나 주저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